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예배가 진심으로 아버지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아버지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인도함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정도로 아버지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평강을 항상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와 주님이 같이 걸어가는 길이 평강이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용은 그 기쁜 데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을 잡았을 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약간 새로운 일에 두려움이 많았는데 지금도 새로운 일을 자꾸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약간 그 두려움은 없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거에 비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그 평강과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덮으면서 평강이 있으면 내가 두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마주하고 직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기도로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잘 듣기 원합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 저리로서 선지와 중자를 심판하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 한절 한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생명으로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살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모든 행실을 주의 말씀 앞에 들고 실어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가 죽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만은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으로서 아버지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1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부터요 1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2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9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들어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들어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너희 보내신 말씀에게 물려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모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가 세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더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목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속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길로 행했던 것 같이 또한 아하시아가 병이 들고 그 나라가 어려워지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오신 바알 세굽에게 물으러 갔느냐라는 것처럼 주께 물으러 간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물으러 갔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생명을 얻는 삶으로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 9절과 18절의 말씀으로요 나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게 이러한 얘기구나 라고 다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서 이어지려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열왕기하 1장 9절과 18절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요 지난 설교에 있어서 마치고 나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미련해도 너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가 자기의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59장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면서 생명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시아가 자기의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화를 내면서
그 화를 낸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신하들을 엘리야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 잡아와라 이거라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지적한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고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 설교에 있어서 그래서 아하시아는 자기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였죠. 회개치 않는 것과 자기 그 고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위기가 오고 자기가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어찌 되었든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하는데 끝까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의 반대가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러한 지혜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하 1장 9절과 18절에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권력에 있어서 권력이 있어요. 그가 자기 권력, 그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가 자기 권력에 있어서 교만한 삶을 보여주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에 있어서 계속하여서 끝까지 보여지고 그 끝까지 보여준 삶을 성경에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더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으로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있어서 잠깐 살펴보면요.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여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도 단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는 것으로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합이 죽고 나서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했어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표면적인 것이 있고 그 표면적인 것 그 아래에는 깊은 내면에는 또 다른 이면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아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떠한 위기가 있어요.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 내면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왜 그것을 일으켰는지 그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 이건 그냥 표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표면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아합이 죽으니까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이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그 기회를 따서 반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표면적인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일에 있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표면적인 것은 모압이 배반했어요.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면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 깨고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 신앙에 있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민수기 24장 14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은 모압이 배반했다고 나오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십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할 때 그 사주를 받았던 십볼의 아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민수기 24장 14절과 17절에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갈 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을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당신에게 말하리라. 이 말이 지금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 발락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모압 왕에게 모압 나라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장래일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15절에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일이 아니며 이게 출애굽 당시죠. 이때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는 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한 별, 한 규는 왕을 뜻하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을 다 멸하리라 라고 지금 사주를 받았던 그 발람이요. 지금 모압이 저주하라고 사주를 받았던 그 발람이 오히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민수기 25장 1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줬는데 그들이 그 삶을 버리고 이 모압 여자들하고 시딤에서 음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민수기 25장 20절과 3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고 나서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연병이 나와요. 재앙이 나와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불에 가담하여서 지금 24,000명이나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기를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모압이 너희들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시내산에서 언약하기를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에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의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가 할까 함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자 하는 그 저주도 복으로 바꿔줬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모압 여자들하고 바알볼에 가담하더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있어서 저주하고자 했던 모압 왕 발락에게 있어서 그가 고용했던 십볼의 아들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가 아닌 복을 선포하며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역사 가운데서 다윗의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 왕이 났고요. 한 규가 일어났죠. 근데 그 다윗 때에 와서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을 엎드려들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라고 모압이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민수기 때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규 왕을 세워서 모압이 너희를 섬기게 해줄게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아합이 죽고 나서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겉으로 볼 때는 모압이 배반한 건데 실질적인 역사를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깨어서 내가 그 모압을 어떻게 했다라면 풀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노예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고 모압이 자신들의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것을 보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구나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하시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누구를 찾으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다른 길로 갔는지, 잘못된 신앙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압의 배반은 단순한 배반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성취했던 그 예언의 역사가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기했다라는 뜻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그 물질에 있어서 이 모압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했는데 그 모든 공급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냐? 하나님께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압이 배반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공급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께 찾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부르는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일은 모압 땅 그 모압이 배반하여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 끊겼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져서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열왕기사가 포로기 때 쓰여진 것이죠. 이들이 포로기에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라고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열왕기 상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하고 맺었던 언약에서 끊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할 때 그들이 나의 언약을 배반할 때는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릴 거야.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아니면은 전염병으로서 아니면 기근으로서 너를 칠 거야 라는 그 사인으로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고 전쟁과 기근으로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 안으로 돌아와라 하는데 그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진노를 내릴 거야 라는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전에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신들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보다 미련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열왕기서는 역사서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라는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 돌아오라라는 것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벗어나고 율법에 있어서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스러운 황폐한 일이 있게 됐다면은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다라고 선포한 것이 예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어디다 땅 투기하면 돈 된다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서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고에 있어서 모압이 배반한 것을 볼 때 이들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벗어나 있었구나 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삶의 원리로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열왕기상 16장 29절과 34절 말씀 보시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나오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던 왕이 아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나와요. 34절에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요. 그 시대에, 자, 아합이 왕이 됐던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건축하면은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나중에는 또 문짝을 달면은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자, 맏아들이 죽었으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여리고 성을 터를 세우니까 내 아들이 죽었네 하면은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아합이 그러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터가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얼른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또 성문을 쌓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수굽이 잃었더라라고 계속해서 읽는 것을 보아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가 그 아합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의 아들 아시아도 지금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압이 배반했다는 것을 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으로 두었던 그 모압이 우리에게 배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아가 그래서 가끔 병원 같은 데 신방 가면은 물어봐요. 예배 생활 잘합니까? 교회에 있어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이런 걸 꼭 물어봐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그리고 권면해요. 다시 회복되면은 예배생활 잘하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라고. 그러고 나서 그로 인해서 이때 3절과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했으나 그때 아하시아의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저 같아도 그때 당시였으면은 괘씸한 놈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 아하시아가요 7절과 8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이 외형만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왕이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나 이렇게 좋게 번역됐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런 말 한 놈 누구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잘못된 신앙과 자기의 고집에 있어서 생명의 길을 얻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게 있어서 그런 말 한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에 있어서 꺾지 아니하고 내게 있어서 그렇게 한 말을 그런 말을 한 놈이 누구인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생명을 얻는 것보다 자기 자신,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낸 그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가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기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이라는 것은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궁궐, 왕들이 사는 높은 궁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왕이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테라스가 있겠지요. 여기에 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밑에도 다 대리석인데 살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병들매라는 것은 이 상황과 병들매라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아하시아와 달리 우리가 성도님들이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지요. 병들었는데 나았던 히스기야 왕이 있지요.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히스기야 왕도요. 주변국들로 인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지요. 그런데 또 병이 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히스기야가 벽을 보았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 뒤로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의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만큼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로 가면서 그 답습한 길을 버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일로 공급한 것이 필요한 양식, 그 풍성했던 양식이 끊어지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보지 않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에게 그런 말 한 놈 누구인지 잡아오라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게 있어서 그런 말 한 놈이 누구인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와 본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이 사람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그 사람에게 갔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전에 자기가 머물렀던 삶에 있어서 뿌리를 두고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서 그의 부모와 그의 이세벨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엘리야가 10절에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전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50명이 죽은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가 전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를 쓰고 회개한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볼까요? 왕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이 고집이 바로와 같다는 것이죠.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어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라고. 지금 자기 50부장이 죽고요, 지금 102명이 죽어 나왔어요. 그런데도 생명에 있어서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그놈이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멸하게 되어도 무엇 때문에 멸하게 된 것인지 모르고 자기 고집에 있어서 꺾지 않고 자기 자존심만 상했다고 하고 하나님께는 돌아오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돌이키지도 않고 그 고집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아들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은 자기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도 자기 일에 있어서 자기 음성이 들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멈추고 자기 일에 있어서 자기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기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이렇게 화들짝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제 아들을 보면요 가끔 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잘 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아들은 놀다가도 옆에서 찬양을
틀어놓으면요, 그 찬양이 들리게 되면요, 놀던 일을 멈추고 찬양을 따라 불러요. 그럼 감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다가도 자기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은 자기 소리를 듣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삶에 있어서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소리에 있어서 우리가 반응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로서 환난도 가지고 고난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일로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으로서 이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의 삶을 보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시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선 인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리에 있어서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소리에 있어서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환경들을 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반대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그 일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시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게 되었고, 그가 그러면은 그것을 보았다면은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됐던 일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았다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끊으셨다고 하면은 내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두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도 사실 하나님을 찾다가도 자기 소리를 듣고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더듬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더듬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영적인 더듬이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기 고집에 세워져 있고요, 자기 삶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삶, 그의 어머니의 삶대로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 답습한 대로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가 50명을 보내요. 50명을 보냈는데 그 50명이 죽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들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13절과 16절에 또 보내요.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거 지금 누가 해야 하냐면요, 아시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나와 당신의 종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주 앞에 가장 겸손한 삶의 태도가 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옵소서 간구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 앞에 가장 겸손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불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9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보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라고. 지금요,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라 해서 내려왔어요. 지금 아시아 앞에 지금 엘리야가 섰어요.
그러면은 이때도 기회 아닌가요? 아니 내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데 이때까지도 자기와 자기 생명과 신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그 미련함을 벗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청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게 된 마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나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두고자 그를 불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실수이든 실패이든 잃어버린 양이 되었든 탐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끌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다가도 풀을 뜯어 먹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꼴을 얻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기후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가득하고요. 요즘은 무슨 두창이라고 해서 또 전염병이 있고요. 전 세계 절반 이상이 오염되어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죠. 근데 이런 일을 보고도 하나님께 나와서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적어요. 네, 위기인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보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지금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데도 기근과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만큼 이 더듬이가 그만큼 민감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고 읽어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그냥 역대지략에 기록되는 삶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하 20장 5절과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무릎을 치면서 깜짝 놀라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오늘 나왔던 그 모압이 이제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암몬과 또 마온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남유다까지도 침공한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침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족 속에게 왕을 세워서 이들에게 있어서 다스리게 할 것을 말했는데 역순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 아시아와 달리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요, 역대하 20장 5절과 9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이게 솔로몬 때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 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전쟁이나 기근이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거나 많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힘을 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할 때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 기억하여 달라고. 그러나서 12절과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노래했더니, 찬양했더니 그 찬양이 시작할 때 암몬과 마온 사람과 모압 이 모든 족속이 완전히 진멸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 약속했던 일이 여호사밧 때에 진짜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포로됐을 때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환난 중에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기도의 역사가,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주를 찾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골방에 앉아서 은밀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 저의 삶을, 또한 기도하는 그런 그들의 삶을, 환난당한 자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이 되신,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이 있는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께 긍휼을 구하고 주께 생명을 구하고 주께 복을 얻은 자로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주를 찾는 자들로서 이제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벗어던지고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서, 가장 겸손한 자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맛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주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이끄시는 그 삶으로서 나와 주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주와 함께 그 승리에 있어서 아버지의 즐거움을,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삶에 있어서 어렵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불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 글을 써서 읽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푸실 수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눈 들고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주의 음성에 거듭을 세우고 모든 신경을 세워서 주님께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으로서 인도함 받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주를 노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전쟁으로서 가난으로서 질병으로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의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다시 한번 그 무너지고 연약한 무릎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죽음 가운데 가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죽음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로서 주와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출구하는 그 삶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서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로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의 부흥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